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사람같이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욥바로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베드로가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6시가 되면 배가 고플 때예요. 시장할 때예요. 그 시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6시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6시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오후에. 그래서 이 3번을 기도하는데 이 3번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뜻이 있었습니다.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러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라고. 여러분, 이 자녀가 귀엽지 않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갑니다. 그 종들은 이제 띄워놓고 사흘길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이제 담보찜을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 너는 뒤를 돌아봐라. 이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산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산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된 산입니다. 인생은요,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세요. 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러 가면은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지금 베드로에게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알려야 돼요. 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오에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정오에 시장기가 있었던 것이죠. 배가 고팠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황홀경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변합니다. 황홀 중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첫째는 황홀경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이 열리며 이런 제목인데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이 열렸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임합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수세 때만 들린 것이 아니고 변화산성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린 자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하늘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 받으면요,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찬양해요. 그 고백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요,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다치거든요. 다친 마음을 푸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다친 마음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은혜 충만 받아야 그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림의 현상은 내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제 입에는 찬송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린 자예요. 그 은혜 받은 자는 항상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세 때에 그 음성을 듣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매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이요. 또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그 성전물이 흘러가는데 가서 보니까 발목이 차고, 더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무릎이 차고, 더 내려가서 보니까 허리춤이 차고, 더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수영할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때요? 갯벌이 살고 황무지가 살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성전의 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인간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짐승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 물. 그러면서 또 47장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만 아시나이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뼈들에게 명하라, 대언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뼈들이 연락해서 뼈들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더니 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 생기는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생기를 7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하늘이 열리면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뭐냐?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미얀마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니까 사는 것이에요. 그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열림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은 딱 한 길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와 죽음이 되지 않으면 내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확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늘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제 배추를 뽑았는데 그 배추 농사를 지으신 그 소망교회 박동수 목사님이 지금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배추를 농사를 지어서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밭에 가서 직접 뽑아서 배추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또 배추 농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한 배추가 100포기 정도 그리고 이제 물을 한 40kg 또 배추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간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농사를 져요. 그래서 제가 그 배추를 뽑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배추를 심어서 가꾸었어요. 그 농사를 져가지고 애쓰게 농사를 져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배추 5포기를 들었는데 이 5포기가 한 20kg 돼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겨우 들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40포기를 주셨어요. 40포기에다가 또 이제 속이 좀 덜 찬 거 또 30포기에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진가에서 한 100포기. 어제 저녁에 다 김장하고 나니까 11시가 넘었어요. 수고하신 분들 정말 잠자는 거 이해가 되는데 어젯밤 그렇게 수고를 하셔서 100포기 김장 다 했습니다. 그 배추를 김장할 때 보면 배추가 몇 번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밭에서 뽑으면서 한 번 죽고 또 배를 갈르면서 한 번 죽고 또 양념에 들어가면 절일 때 한 번 죽고 또 그 김치통에 들어갈 때 또 죽고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매일처럼 경험하는데 내가 왜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안 되니까 이게 동행 못하거든요. 평생 동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니까 내 생명이 공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부활의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내 생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전혀 보고서는 아니 되는, 율법에서 보면 전혀 보고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 먹어요. 그거 못 먹어요. 율법에 그 금한 것은 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저 그거 절대 못 먹습니다. 3번째 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잡아먹지 못해? 3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벽을 깬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명하셔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3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핵심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뭐가 생기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 집이 세워진 것이요. 영원히 멸망할 집,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그 집이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제1 핵심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보았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삼아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 사명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를 회개시키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이 3대 사건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이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 준비됐나요? 우리 찬송가 614장에 보면은 제가 어째 말씀을 좀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614장 우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614장 한번 들어주세요. 1절 한번 감상하시고 2절은 같이 부르십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안 됩니까? 권사님 나오셔서 찬송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돼. 우리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피와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소나.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그 십자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 참 은혜스러웠는데 이게 참 되지를 않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이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빼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얀마를 갑니다. 미얀마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 처음 만날 때 가서 집에 사는 곳을 보니까 비스듬한 언덕인데 거기 김장봉투, 우리 김장봉투 그 비닐로 한 장 가지고 식구가 살아가요. 그때는 그 형제가 없었습니다. 깜빵 가 있을 때요. 그 가족이 사는데 그 막내 딸을 낳았는데 막내가 이제 참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약을 사가지고 가는데 약이 2봉지예요. 2다발에 2다발. 그래서 그 약을 먹여도 얘가 그렇게 쾌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가니까 그거 먹이니까 금방 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애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양공께서 처음 가서 세례를 줍니다. 몰랐죠, 그 상황을. 근데 세례를 주고 나왔는데 저녁에 그 따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나다고 꽃갱이하고 다 들고 동네 사람들이 들고 왔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근데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그 바울이라고 죽은 소천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친구하고 지금 세례받고 있는 아브람. 이 두 사람이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그 깡패 두목이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왔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녁에 집회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참 그 형제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출소해가지고 그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미얀마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양곤 공항에 나왔는데 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와가지고 양곤 공항에서 그 발에다가 키스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지 마시자고 가시지 말라고 3번이나 그 공항에서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 데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랬던 그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몇 개월 전에 소천을 했잖아요. 그래 이제 소천하니까 두목이 죽으니까 자기가 두목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한 달 전에 그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120명까지 모였어요. 매 주일날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구테타군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양곤교회가.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체포되었다가 또 풀려나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를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서 돌아오 그 찬송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는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사실 그 형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했었더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가면은 그 친구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 자식 같지요.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미얀마의 선교길이 막히다 보니까 마음만 있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지금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동과 서로 나눠져 있고 또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에고이즘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I am okay만 되면 됩니다. You are not okay. 이거 상관없어요. I am okay만 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남이 하는 건 다 틀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골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도 이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일수록 더 강해집니다.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이게 분열이 됩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연합은 뭐냐? 십자가로 밖에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들에게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그것도 미얀마를 가고자 그렇게 갈망을 합니까? 그 영혼도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사랑의 집 짓기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집에서 초가삼간 한 3평짜리 그걸 다 헐고 지금 25평, 30평으로 넓게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이번에 4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공급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연합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이셨는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돼야 되고 그 십자가에 내가 무엇을 박혀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 죽음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누구의 죽음? 누구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바로 성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선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지금 나주로 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농어촌 교회 제 2차로 지금 가게 되는데요. 농어촌에는 지금 교인들이 없습니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금을 전달하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고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농어촌들 어렵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찬